오늘 마지막 주간에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의 주의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득하기를,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통해 듣고 보았겠지만 우리 탤런트 또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화룡공원에서 참으로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간에 참 떠들썩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르내렸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끝나서 너무 허무하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모든 것을 끊고 끝나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살인과 강간과 사기와 거짓과 광패가, 범죄가 멈추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도 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업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저들을 선도하고 저들에게 빛과 소금을 주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알다시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세상적이고, 너무 우리가 살면서 우아함, 멋있음, 그리고 존경스러움을 칭찬받을 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나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신 한 날까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 파괴를 보십시오. 제가 의정부를 요즘 자주 가는데 북중량 IC를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 같은 걸 돌아서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인데 차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 봉지를 창문을 열고 버렸는지, 까만 그 봉지에 싼 쓰레기들이 수백 개를씩 투척합니다. 매일 치워도 거기는 쓰레기 천지들입니다. 그 안에는 각종 먹었던 오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가면서 누가 그랬을까? 누가 이런 짓을 할까? 자식들 태우고 가면서 누가 또 이런 짓을 할까? 어떤 사람은 타이어도 버리고 자기 집에 살림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신발짝도 버린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가 나흘밖에 안 남은 올 한 해 동안에 감정 충만하고 혈기 충만하고 사람 충만하지 말고요, 좀 성령이 충만해서 좀 보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험도 많고요, 고통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어느 때는 성질이 나옵니다. 성격이 나옵니다. 연말이 되면요, 뭔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급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망년해가 아닌 성령 충만해로
마지막 나흘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인이 다 되어서도 악한 영에 붙잡혀서 다 벗은 채로 인생을 무덤 사이에서 오랫동안 비참하게 거주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 붙잡힌 인생이 아닌 주님의 영에 붙잡힌 인생으로 변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맞춰주고 있고,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2023년에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야 되겠는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사단, 마귀, 악한 영, 부정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럽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로 성경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함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영입니다. 지저분한 영입니다. 위생적인 면에서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불결한 인생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누드 상태로 지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이 참으로 백주대낮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누드 상태로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더러운 삶과 수치를 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드러내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오늘날 사단이 지배하는 더러운 영에 참으로 붙잡힌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런 짓을 저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 제정신을 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그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 사람의 집은 분명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거겠지요. 왜? 미친 짓을 하니까, 난폭하니까,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무덤가로 왔겠지요. 또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거하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겠지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그의 주소는 무덤시 무덤읍 무덤리입니다. 무덤리. 무덤리 무덤번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냄새나는 무덤 가운데서, 지저분한 무덤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덤 가운데서 씻지도 못한 채 거기서 주변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신약성경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원래 근본은 뭡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리를 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무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는 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 방황하는 영혼은 마귀가 주는 삶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가장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합니다. 이 술집 저 술집, 저 이성 이성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너무 방황합니다. 따뜻한 가정이 없습니다. 따뜻한 부모가 없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유다서 6절은 우리에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바로 그런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한 우리도 방황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탈했던 천사들이 악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삶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썼습니다. 그가 돼지를 치는 그런 참으로 돼지 우리에서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우리의 영혼은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들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일날 다른 데 있을 때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우상들이 줄비한 자리에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돈을 벌고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권력에 참으로 아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거라사 광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다른 곳에 가 있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온 자들이에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그게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 한다고요?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참으로 유사한가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소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가 어느 날 어떤 데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추한 모습이 되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를 만들었던 그 찬송가 작사자는 우리 찬송가에는 5절이 없지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좀 나오다 5절이 원래 있었습니다. 5절이 뭐냐면 마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는 편집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을까요?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수 점점 닮아가는 분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결정하는 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점 마귀가 하는 짓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걸 알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부끄럽지만 마귀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소리 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학대하게 하고 자기 학대를 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만들고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참으로 게임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사울왕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 악신,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부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망령이 들었다. 망령이 뭡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우리가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망령 들었다는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은 나를 파괴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9명이 자살을 해 죽거든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39명이 죽고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옛날에 35명이었었는데 27명으로 줄었더군요. 그런데 자살은 36명에서 지금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가 있고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선교사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그렇게도 자랑하고 파티하고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많다고 자랑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이 문화를 지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연말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에 들렸을 때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악한 영은 서열상 예수님에게 참으로 대결도 못합니다. 저항도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강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떠나가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학적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지식이 대단하고 성경 지식이 대단하고 기도도 유창하고 모르는 게 없고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너무 종교적입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목회자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진길 강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난 무식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천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모른다고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면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오늘 사탄의 특징, 마귀에 들렸던 이 사람의 특징이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더럽고 교만하고 적나라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가 얘기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뭘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주의 영이 지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에게서 모두가 다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과 동시에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제정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안정되고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깨끗한 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부흥과 여러분의 치유는 어떤 사람이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연말에 며칠 안 남은 나흘 동안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젠 다시 전혀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의 마지막 나흘 동안에 죄 짓지 마시고요. 누구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매지 마시고요. 매듭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서 나흘 동안 1년은 지난 2023년에 이 나흘 동안이 가장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 보여주셔서 31일 날 예배당에서 만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해서 예수 닮은 자들로 이 교회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